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의 자기소개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소개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내 소개니까 많은 자랑을 할 겁니다. 나를 돋보이게 할 만한 많은 자랑들을 소개할 거예요. 한번 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잘생겼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또 두 번째 좋은 이 서연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진선 목사입니다. 제 이름의 뜻은 진짜 섭섭하다입니다. 뭐 이외에도 저를 소개하라고 한다면 저는 저를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소개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할 게 없는 걸까요? 자랑할 게 없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소개를 한 걸까? 여러분, 종은 사실 수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당시 종은 주인의 도구라고 하는데 두 도구가 말하는 도구와 말 못하는 도구, 그냥 말하는 도구일 뿐인 거죠. 자랑할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를 했을까? 이 시간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알페오의 이름 야고보,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의 가장 큰 자랑거리 하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거죠. 이것만큼 큰 자랑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개 글을 바꾸면 어떨까요? 소개 인사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했다면 이 편지의 권위와 그리고 신뢰도는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 혈연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기둥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2장 9절 뒤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렇게 이제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둥 같은 야고보, 그리고 그 뒤에 게바와 요한 이렇게 소개하는데 누구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야고보를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바리새파 출신의 이 믿는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과는 다른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막 혼란에 빠졌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할례까지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가 열리게 돼요. 이 안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막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막 입장을 밝혀요. 그런데 이 모든 다툼과 변론을 결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모든 이 다툼과 그리고 변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결론을 내요. 결론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 자랑할 게 사실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소개 인사에 또 더 플러스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나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이 소개도 길어졌고 아주 또 멋지지 않습니까? 편지에 뭔가 권위와 이 신뢰가 묻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많은 직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신분을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왜 이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아닙니까? 사실 야고보는 형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가족들도 형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을 보니까 능력은 있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병자를 일으키고 고치고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촌동네에서 이렇게 썩히지 말고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유대로 가서 그곳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고 출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건이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어떤 후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놀라운 은혜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에 사로잡힌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을 가는데 그 영광스러운 빛에 압도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러죠. 나도 예수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평생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는 스스로 종이 되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바울과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바울처럼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자랑하며 그는 그렇게 주를 위해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의 이 자기소개는 진실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나 예수의 동생이요, 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요, 이것이 그의 권위와 신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최고의 권위고 신뢰 그 자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광의 빛 앞에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여러분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자랑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앞에서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태양이 뜨면 그 빛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신분을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 고통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는 주님의 종이 되어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야고보처럼
종의 이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분을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이해는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분과 사명 중에서 무엇이 더 먼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신분의식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분명한 사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의 신분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종이었지만, 그 세상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그는 하나님의 종답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종다운 선택인가 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신분 의식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하고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 의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인 되신 주님께 이 주도권을 이전하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묵상한 역대상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장면이 나와요. 자, 드디어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어지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세우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옮겨오면 되는데 모든 것이 그것만 옮겨오면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되죠. 그 실수는 뭡니까? 법궤는 고앗 자손이 장대로 꿰어서 메고 이게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수레에 옮기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새 수레에 옮겨서 운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블레셋도 블레셋에게 법궤를 뺏겼을 때 블레셋도 법궤를 운반하는데 어디에 운반합니까? 수레에 운반을 해요. 근데 다윗도 수레에 운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그냥 내가 좋은 방식으로 지금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웃사도 죽었어요. 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법궤를 잡으려는 거 좋은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 웃사가 생각하기에 그저 좋은 방식이었어요. 사실 그의 행동은 불신앙이에요. 왜요? 여러분, 지금 이 웃사가 잡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저 법궤를 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그걸 보호합니까? 누가? 하나님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스스로가 하시는 거지 인간이 내가 보호해야지 나선 거죠. 그럼 불신앙인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주도권을 계속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야. 누가 보호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장에서 다윗이 블레셋을 치러 갈 때 그는 이 말씀에 보면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이 전쟁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반대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사울은 끈질기게 묻지 않아요. 끈질기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요. 결국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에서는 내가 주인된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종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내가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하시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일터를 경영하시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께 엽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답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답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답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분명히 여러분들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